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사사 입다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사사 입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반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때 다 다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붙이시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마음껏 약탈하고 또 전쟁하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이제 괴롭힙니다. 그러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누군가 사사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받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14절에 보면 이제 13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가 좋아하고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섬기는 그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 오늘 이제 입다가 사사 입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열 것이다 또는 그가 풀어주실 것이다, 그가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길르앗은 어느 지방이냐면 오늘 길르앗 사람들이 나오죠. 이제 입다가 길르앗 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맨 먼저 요단 동편의 모압 지방에 있는 그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거기에 두 지파 반에게 그 유업을 땅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땅이 바로 이제 길르앗 땅이거든요.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루벤이든지 므낫세 반지파든지 또 갓지파든지 그 두 지파 반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길르앗이 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다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출생이 오늘 보니까 11장 1절에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실소생인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기생에게서 출신인 입다를 너는 우리에게서 기업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쫓아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머물면서 입다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암몬이 와서 이스라엘 그 길르앗 사람들과 이제 전쟁하려고 요단 동편 쪽이죠. 전쟁하려고 지금 오니까 그렇게 쫓아내놓고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했으니까 그 암몬이 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여서 전쟁하려고 나갔지만 정작 자기들보다 앞서 나가서 누군가가 용맹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다를 쫓아낸 입다를 다시 데려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쫓아냈으면 쫓아낸 거죠. 근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 쫓아냈는데 다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입다가 큰 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영적으로가 됐든지 아니면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이 됐든지 그들은 지금 매우 이제 언약을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또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나 자신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든지 나의 소망과 나의 힘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사사들이 세워질 때에 나오는 이제 패턴입니다. 근데 입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이제 사정해서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려 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이 없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고 이제 인간적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의지해서 그래서 입다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사로 세우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세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입다를 통해서 이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끝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암몬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해서 그냥 승인을 해준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입다가 아까 읽은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 무슨 서원을 하느냐?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제일 처음 나를 반겨주는, 집 밖에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자기 무남동녀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자, 길르앗 쪽에 그 지방 쪽에 있는 나라가 모압도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의 신이 있습니다. 금오스 또는 밀곰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이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아주 나쁜 죄악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절대 그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압이랑 암몬 쪽에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습관을 지금 입다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제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기생, 창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잡류라고 하죠.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잡류가 누구냐 하면 9장 4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정실의 아들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여종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인 이 아비멜렉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그 정실 부인들의 자녀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함께 이제 거했던 사람, 동료로 삼았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9장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인데 여기 잡류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어울리는 사람들이 방탕하고 경박한 그런 잡류들이라고 어울리고 또 어머니가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습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는 여호와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지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가증 여기고 매우 싫어하는 이방의 풍습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내가 그렇게 행했네 라고 하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없던 일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입단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사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승인을 했지만 그 사사조차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입다는 누구냐? 진짜 사사인 입다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입다라고 하는 뜻이 그가 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지금 입다는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끝까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자기 딸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자기 딸의 인생을 닫는 것이죠. 죽임으로 닫는 것이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얽어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다처럼 미련하고 죄에 매여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고 마귀의 종이요, 그렇게 해서 막혀있는 우리 인생, 그 인생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끝이 완전히 영원한 막다른 골목인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먹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고칠 때 주님이 에바다 그러시거든요. 이 입다에서 그 나온 단어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죠.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런 일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인류의 모든 막혀있는 그 운명을 주님이 자신이 가져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또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해주신 그 분이 바로 진정한 사사이신 입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길르앗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편안한 때에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있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우리는 내 삶에 예수를 물들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예수의 물을 들여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예수 믿고 부름받은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진정으로 열어주신 사사이신 입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